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도 건넜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서 여러 가지 것들도 준비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축복의 땅을 향해 가려고 할 때에 때마침 지도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그리고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아내와 자식들, 가족들은 장인에게 맡겨놓고 자기만 주의를 감당하던 상황이었고, 이제 일단락되어 축복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니까 장인이 때를 기다렸다가 자기 딸과,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를 자기의 딸과 자기의 외손주들을 데리고 모세한테 옵니다. 이에 모세는 오랜만에 만난 장인을 극진히 대접하고 장인과 아내, 아들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홍해가 갈라진 일,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일들 등등등등을 고백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들과 깊이 나누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우리도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고향의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났을 때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일이 가득히 이제로부터도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밤새도록 장인과 아내와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했던 모세, 이제 장인도 밤이 새도록 얘기를 듣다가 잠깐 눈을 붙이고 딱 깨서 텐트 바깥으로 나갔더니 자기 사위 모세는 앉아있고 그 모세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줄을 누벼 서 있었어요. 모세의 장인이, 아니 아침부터 뭔 일이 있길래 이렇게 모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는가요? 이렇게 지켜보니까 줄이 줄어들기는 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더 늘어나요. 사람은 해결하고 가는 것 같은데 줄은 또 늘어나요. 점심때 저만큼 됐던 줄이 저녁 때 되니까 더 길어진 거예요. 그날 밤 내용을 파악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본문 14절 뭐라고 물었느냐? 자네는 백성들의 일을 어찌하여 그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라고 말했어요.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혼자만 바쁘냐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백성들을 자네 앞에서 기다리게 하는가 물었더니 모세가 장인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16절, 그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저한테 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싸웠다든지 뭐가 없어졌다든지 뭔 일만 생기면 해결해달라고 자기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해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이 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에 장인 이드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볼 때 자네가 하는 방식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 18절, 만약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지치고 말 거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곳이 시원한 곳입니까? 햇빛이 쨍쨍 찌는 광야 사막입니다. 사막이죠? 거기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받으려고 하루 왼종일 서 있는다.
더구나 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혼자밖에 없다. 이게 기다리기 지칠 일이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주사 예를 들어 맞으러 갔는데 혼자만 주사 맞는데 1000명쯤 줄 서 있다. 와, 이거 머리 아픈 일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이 백성도 지치고 말 것이고 18절 후반에 보니까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어서 자네 혼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네 라고 말하면서 좋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19절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먼저 백성들의 문제를 누구한테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아뢰게.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도 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재판을 요구할까요? 20절 그리고 하나님께 물은 다음에 자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마땅히 할 일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또 그 일을 혼자만 하지 말고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 거짓도 없고 정직하지 못한 소득을 좋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워 그들에게 당신은 천부장, 당신은 백부장, 당신은 50부장, 당신은 10부장 이렇게 해서 2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뭔 일이 생길 때마다 그들이 직접 백성들을 재판하며 큰 사건은 누가 감당하지만 자네가 직접 해야 되겠지만 작은 일 정도는 천부장, 백부장 등에 맡겨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은 22절 중반절에 자네와 짐을 그들이 나누어지면 자네가 하는 일이 훨씬 더 가벼워지지 않겠는가. 23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한다고 한다면은 자네도 쉬울 것이고 백성들도 흐뭇하게 빨리 일이 맞춰지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에도가와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소 가가지고 이제 스미다구에서 정리하고 저 에도가와로 이사 왔습니다 하는데 신고하려고 갔더니 연락 스미다구를 가가지고 먼저 할 것을 하고 왔던데 저는 그냥 새로운 데 가서 신공을 하면은 자동으로 되겠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원래 살던 데 가가지고 다 뭐 의료보험 안 낸 건 없는지 뭐 없는지 다 한 다음에 서류를 몇 장을 띄워줘요. 그걸 갖고 오면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에도가 구약소에다 내면은 예. 그걸 모르고 스미다구가 아니라 에도가 구약소 먼저 갔다가 다시 스미다 구약소 거기서 1시간 기다렸다가 에도가 구약소 와서는 또 1시간 반인가 2시간 기다렸다가 한 3시간 기다리니까 막 힘이 뭐라 특히 에도가 구약소에서는 우리 일을 딱 맡게 된 분이 조금 토시가 있는 아주머니셨는데 다른 젊은 사람들 다 모르는데 혼자만 막 바쁜 거예요. 다 서서 둘이 서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둘이 서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뭐 제가 보면서 협력해서 하면은 교육부에서 하면은 좀 이분이 이거 할 때 좀 이렇게 해주고 하면 훨씬 빠를 텐데 왜 사람을 3사람이나 1시간 반씩이나 기다리게 할까 막 그 무더운 날에 김이 뭐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들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협력의 질, 협력의 능력, 협력하면은 훨씬 더 빨리 끝나. 협력하면은 훨씬 더 일이 쉬워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장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 24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5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26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가 나머지 작은 일은 그들이 재판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8장에 기록된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소개한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는가, 그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협력하여 함께 감당해야 한다. 물론 주의 일은 내 혼자가 아니라 합심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크고 일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창조. 우리를 있게 하신 거죠.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크고 놀라운 일. 이른바 창조 사역. 여러분, 이 창조 사역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독단으로 하셨나요? 성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나요? 성령 하나님이 나름대로 하셨나요?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 하셨나요? 합력해. 여러분과 저가 잘 아는 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누구나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 수면은 뭡니까? 아직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있는 곳을 운행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인데, 암탉이 새끼를 까내기 위해서 경아리를 품고 한 요것을 우리말로 운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위해서 다 품고 계신 그런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태초의 말씀 로고스가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그가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지어진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해서 끝장낸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품듯이 혼자 다 한 것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뭐에서 했다고요? 협력해서 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협력해서 하라고 미리 맨 처음부터 보여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 두 가지가 있다는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 첫째는 뭔 사역? 창조. 둘째는 뭐죠?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하신, 구속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 구속사역, 구원사역.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 또 한 가지가 바로 구원사역입니다. 이 구속사역 역시도 성자 하나님 혼자 뚝딱 하셨을까요? 아니면 성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 써진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기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독생자를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구원의 문으로 성령을 통해서 녹아들이게 하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 즉 구원의 문을 열으신 분이죠. 여러분 그 문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이끄시고 자꾸만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구원으로 꼬리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하신 가장 놀라운 일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구속사역 역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심해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협력하여 합심하여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우리 역시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합심하여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알아서 혼자 다 할게요 하는 것보다 이거 저 집사님하고 저 성모님하고 힘을 합쳐서 해볼게요. 이걸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두셨어요. 한 가지 직분만 두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감당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감당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감당해야 하도록 여러 지체를 뒀고 얘가 얘한테 너 필요 없어. 얘가 얘한테 너 필요 없다니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했어. 각자가 다 귀하다 했어. 합력하여 비로소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이 사람들의 몸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 세포들 중에 이름 하나가 뮤타겐. 시작. 뮤타겐. 여기 조금 더 치면 제가 건너뛰어서 못 쫓아온 것 같습니다. 뮤타겐이라는 세포인데 이 뮤타겐이라는 세포는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세포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게 나오는 돌연변이 세포인데 이 뮤타겐 세포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혼자만 다 한다. 내만 에라이야.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런 뮤타겐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뮤타겐이라는 세포가 자꾸 절제하지 못하고 다 내가 혼자 할 거야 하면 이게 뭐가 된대요? 몸속에 있는 DNA를 손상시켜서 마침내 암세포를 만듭니다. 이게 참 우리 사람 몸에 일어나는 신기한 일입니다. 수많은 세포 중에 뮤타겐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얘는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자기만 나서게 하고 자기만 드러나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아니야 우리 같이 하자 힘내서 같이 하자 혼자 하면 힘들잖아. 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DNA를 망가뜨려 가지고 암세포가 되면서 온몸을 나쁘게 만들어 버린다. 사랑하는 성들, 하나님의 교회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다 혼자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은 결국 그 사람은 거기에 암덩어리를 만드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바로 유명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혼자 10사람이 할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10사람이 힘을 합쳐서 10사람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혼자 10명분을 하고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지도자가 훌륭한 리더자가 아니라 10사람이 모여서 각각 혼자 할 일을 감당해서 10사람 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 그렇습니다. 리더자, 지도자,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된 여러분과 저는 나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동역자들이 각각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가요. 그래야만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이겨낼 수 있고 교회를 흔들 때에 10사람, 20사람, 30사람, 100사람이 각각 한 가지가 하면은 흔들려도 안 넘어집니다. 혼자 10사람, 100사람 일을 하면은 그 사람만 흔들어버리면 나머지는 시구주먹해요. 사랑하는 동역자예요. 우리 본향교회와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은 교회 설립 후 지난 23년 동안 크고 작은 일을 협력하며 또 협력하며 하나 되어 여기까지 왔어요. 교회를 맨 처음 세울 때에도 홍보에서만, 그리고 기시조로 이사 올 때도, 기시조에서 지난번 기시조로 한번 옮길 때, 그리고 20주년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리고 이번에 이진호회까지 이사 오는 과정에서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앉아 계시지 않지만 각각의 처소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헌신의 힘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 그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면 앉았다가 또 물 한 모금 먹고 또 일어나서 하면서까지 서로 각자,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땀으로, 어떤 분은 눈물로, 어떤 분은 재능으로, 온갖 방법으로 합력하여 성장해온 나는 우리 이 합력의 은,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협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애를 이미 우리가 체험하고 있으며 체험해 갈 것이니 부디 한마음 되어 우리 본향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임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는가, 이 진호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은 이대로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협력의 은혜를 알립니다. 협력해야 된다. 주인은 혼자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나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같이. 둘째는 둘째 시작. 하나님의 일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 첫째 합심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협력해서요. 둘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일을 통해서 성취되어져야 된다는 것. 본문 19절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먼저 자네는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일을 아뢰게라고 했습니다. 자네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올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져왔던 문제들을 들고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먼저 누구 앞에 가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먼저 여쭈게. 그렇습니다. 교회와 목사, 각 위원회와 리더, 임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모임이, 자신들이 헌신하는 모임이 어떤 길을 향해 가야 될지를 자기들 나름대로 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해야 해요.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 내가 어느 직장을 향해 가야 될까? 내가 어느 곳에 집을 새로 정해야 될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살기 좋대, 거기 취업 잘 된대, 거기 월급 많이 주고 많이 쉬게 해준대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제가 그 직장으로, 그 학교로, 그곳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우선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먼저 모세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맡기는 거 중요합니다. 협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되면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뜻이 먼저, 백성들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신본주,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협력해서 하되 그 협력하는 모든 공동체의 마음은 누구에게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 그냥 교회, 우리의 모임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리더이시고 주인이시다. 절대로 목사의 뜻,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장로의 뜻, 성도의 뜻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 이거다.
그것은 모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임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가정이 나가는데 내 뜻,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공생애, 이른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구원의 길을 열으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어디 가셨느냐? 광야에 가셔서 40일간을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가서 하루도 아니고 40일씩이나 하나님께 분명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내 가는 이 길이 주의 뜻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은 잡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똑같이 또 산에 오르셨어요. 지난번에는 광야의 산이었고 지금은 골고다 보이는 겟세마네의 산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바뀌었어요. 왜 기도하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누구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본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의 광야 금식을 마치시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태도 부르시고 베드로도 부르시고 왜 부르셨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은 뭐 하시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협력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과 권능으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기에 어쩌면 제자들이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보내셨고 그들에게 자신이 하신 귀중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왜요? 협력의 본을 보이십니다. 예수님도 부족한 제자들, 배반하는 제자들, 실수만 하는 제자들이었지만 버리지 않고 협력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결국 그들에게 귀한 일을 맡기십니다. 말씀 완전히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둘째,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됐어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합니다 가 아니라 작은 재능이라도 협력해서 한마음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이 땅에 보내신 이곳에 보내신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실 것이 이 일을 이루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본격적으로 축복의 땅을 향해 이제 시작하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마치 본격적으로 이치노회에서 주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우리에게도 보내사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요
합력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까지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왔고 여기까지도 합력하여 협력하여 오게 하셨습니다. 이후로도 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요 교회가 되고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널리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